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네개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연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이제 세계대회 우리 21차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참 하나님이 준비된 역사가 크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그 질서 있게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은혜 속에 충만한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삐딱한 기질이 있는 게 뭐냐면 세계대회를 참석해 보면서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닌데 처음에는 특별한 교회, 특별한 지역 사람들만 이렇게 뭐 활동했었고 우리 시골의 이 사람들은 쓰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못 뛸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이 앞에서 연주도 하고 성가도 하고 활동하는 걸 보니까 조금 마음이 내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우리 렘넌트가 딱 사진에 딱 카메라 찍히면 막 이상한 마음이 확 오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큰 기회가 되고 도전이 돼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젠 우리는 이제 현실로 왔거든요. 그죠? 거기 한 주간 있으면서 꼭 천국 같더라고요. 더워 죽겠는데 그 안에는 전체가 시원하고 그 안에서 밥 먹고 찬양하고 메시지 듣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 활동들도 하고. 천국인데 바깥에만 나오면 40도가 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가라고 현장으로 가라고 하니까 또 와서 보니까 맨 문제도 많고 일도 많고 그렇죠. 렘넌트는 항상 그렇습니다. 저도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 은혜 받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내가 세계 복음할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에 가보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일 못 가졌고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 갈등이 얼마나 큰지 몰라. 은혜 받을 때는 내가 세계 복음할 사람이고 내가 세계 복음할 주역이고 근데 현장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더 문제가 더 많아요 그냥.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과 이 삶이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어떤 때 제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초창기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성경은 나보고 하나님 자녀라 하는데 이것이 내 체질이 안 되니까 불신자보다 내가 훨씬 못한 거예요. 못하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말이죠.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이 지도자들이 왜 자살합니까? 자기가 감옥에 갔다 와도 대통령이거든요.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상관없는 건데 그 자존심이 못 이겨서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지금 아무것도 없고 불신자보다도 못하고 안 믿는 집보다도 못하는 우리 집 같아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이번에 받은 말씀처럼 우리가 언약 안에 딱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딱 있고 그게 나의 비전이 딱 돼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현장 가면 넘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새 재앙 시대가 온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회를 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고 키우고 막 왜 이러냐? 새 재앙 시대를 막기 위해서 그래요. 첫째는 무슨 재앙이냐? 교회 재앙 시대가 와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적에 이 복음의 맛을 못 보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지금요, 우리 교단에도 교회학교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아이들이 교회 다닐 이유가 없거든요. 말씀 받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 저 바깥에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예배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또 두 번째 재앙이 뭐냐? 후대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어릴 적에 복음이 뿌리가 안 내리니까 이게 재앙이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와요. 그러면서 진짜 재앙이 뭐냐? 이름도 없는 질병 재앙이 이 세상을 판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고 그걸 위해서 교회와 교단이 이 엄청난 경비를 들여가면서 이 세계 이 대회들을 하고 거기서 아이들이 은혜 받고 거기서 새로운 비전을 갖고 또 끊임없이 이 생명운동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풀어넣어야 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전도의 새로운 시대인데 나와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될 현장이 뭐냐 그랬어요. 그렇죠? 모르고 있는 현장이 있단 말이죠. 어떤 현장이냐? 내 삶의 현장, 내 가정 현장, 그죠? 이 함정이 딱 있단 말이죠. 함정이 있는데 그 함정이 뭐냐? 창세기 3장에 나야,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아니고 오직 나. 지금 전 세계가 오직 막 개인주의로, 그죠? 자기밖에 몰라. 자기 외에는 생각도 안 해, 그냥. 그죠?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막.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다 함정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든 이유가 뭐냐? 나 하나 잘 살게 돼 있었어요. 우리 인간은요, 만물을 다스리는 엄청난 정복자였거든요.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데서 막 뭔가 물질, 막 명예, 이걸로 다 감정이 돼 있어요. 또 이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막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틀로 뭔가 잘 되는 일이라면 귀신한테 가 섬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버렸어. 우상의 문화에 막 그냥 젖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바로 이거예요. 막 정치, 경제, 문화까지도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상 문화로 딱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냐? 6가지 사단이 갖다 놓은 올무에다가 딱 묶여져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요, 요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를 보세요. 지금 막 저 선진국들이 지금 무역 전쟁하는 걸 보세요. 나만 살겠다는 거거든요. 자기 나라만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다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지금 다 이렇게 돼서 함정, 틀, 올무로 딱 묶여져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이 현장을 가야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돼 있냐? 그죠? 세상 속에 가보면, 세상 속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다 뭐가 돼 있냐? 문화가 돼 있는 거예요. 문화가. 사람들이 세상 세계 구경으로 여행을 많이 가지만 다 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이 우상 문화, 귀신 문화에 이걸 그냥 구경으로 다니는 거예요. 참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이 문화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세계화가 됐어. 세계화가.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지금 불교에서 뭐 하느냐? 템플 스테이를 해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우리 불교 문화 속에 와가지고 명상운동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세계화가 돼 있어요. 제가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는 영적 문제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에다가 절을 해도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무슨 역사냐? 귀신 역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귀신은 사람을 절대 도와주는 영이 아닙니다.
다 주고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 심각한 것이 지금 문화가 되고 세계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네 거 내 거 필요 없어. 뭔가 돈 잘 벌고 뭔가 자식이 잘 된다 그러면 아무 데 가서 절하고 아무 무당이나 점수에 찾아가서 점수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세계화돼 있으니까 여기 이 속으로 모든 경제까지도 다 가버렸어. 돈을 그것 때문에 다 버는 거예요. 제가 장모님 가정들하고 저 그리스 가보니까요. 그리스도 하면은 신의 나라잖아요. 큰 슈퍼에 가니까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경제가 망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먹고 사나 보니까요. 옛날에 헬라 시대에 만들어 놓은 그 우상문화, 세계 사람들이 그 구경 와가지고 거기서 쓰는 돈 가지고 국가 경제가 겨우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런 걸 잘 알아야 하나님이 큰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오는 게 뭐냐? 영적 문제가 이 불신자 상태 6가지를 타고 계속 영적 문제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는데 뭔가 막 허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3단체, 뉴 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이런 단체들이 지금 뭘 갖고 있느냐? 무슨 정책을 쓰느냐?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요. 뭐냐? 성공은 했는데 영적 문제가 와버려가지고 허무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을 한 나라만 만들면 되는데 애플만 핸드폰을 만들면 되는데 삼성도 만들고 이제는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따라오거든요. 이게 언제 어떻게 기업이 망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경영자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응? 깨딱하면 이제 다 죽어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기업들이 딱딱 무너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안하니까 뭐예요? 막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전략을 펴고 있느냐? 3가지 전략을 펴고 있는 거예요. 3가지 전략. 첫 번째 전략이 뭐냐? 무아지경. 그죠? 다시 말하면 네 자신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무아지경이다. 네 욕심, 네 동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를 다 내려놓아라. 그러면 뭐가 역사하느냐? 열반이 이게 불교 용어인데 거의 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접신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노래, 문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세계를 다 장악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히. 그러면서 뭐냐? 이제는 유아 독존, 네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냐? 종교도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내 자신이 중요하다는 유아 독존이라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3단계에 펴면서 살살 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봤죠? 성공한 사람들이요, 경쟁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 경쟁이 엄청나게 붙어 있거든요. 세계 경쟁을 하는데, 세계 경쟁을. 하루아침에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정책을 잡고 대통령이 돼도 겨우 5년밖에 안 돼요. 지금은요,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고 막 하지만요, 3년, 4년 넘어가면 이제는요, 내가 어느 감옥으로 가야 되나, 이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치인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그죠? 그거 뭐 국회의원들, 그거 힘 하나도 없어요. 그 5년 동안 자기들이 뭐 있는 줄 알고 그러지 마요. 5년짜리 전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 지도자들이 거의 거기 있습니다. 영원한 직업이 없어요. 언젠가는 다 은퇴해야 돼요. 그럼 뭐 먹고 사느냐? 이런 문제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단체가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명상운동을 통해서 서서히 깊은 단계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다 여기다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문화가 세계에 장악하고 경제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진 핸드폰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80%가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이제 뭐 어른들도 다 그래요. 이 게임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그만해야 되겠다. 옆 사람이 부모가 야, 너 이제 그만해. 그때 딱 절제하고 그만할 수 있는 사람은 중독이 아닌데 그 말에 열받는 사람 중독이에요. 이거 심각한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탁 병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걸 벌써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줬는데 뭘 줬느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딱 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다 이뤘는데 내 집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나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가문, 민족, 세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릇을 자꾸 넓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어떤 문제를 주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가 성도님들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 기다림을 잘해야 돼요. 왜 문제를 줬는지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역사할 때까지. 그냥 가버리면 손해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안 배웠어. 도전해라. 응? 안 되는 거 되게 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방향이 전혀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부족한 걸 알고 뭐라 했느냐?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7명의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다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막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막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야만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걸 잘 봐야 돼. 아이고 왜 우리는 아무것도 없냐? 제가 이렇게 다른 건 못 봐도 저는 딱 한 가지는 봅니다. 저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가? 딱 그건 내가 봐요. 뭔가 조금 남보다 잘 되는 것 때문에 좋아한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뭐가 그렇게 낙심하는지, 뭐 때문에 낙심하느냐?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우리는 뭐냐? 되든 안 되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탁 책임지도록 돼 있어요. 이 속에 내가 탁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를 만나면 그래, 흥분하지 마라. 절대 흥분하지 마라. 왜?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멀다. 앞으로 네 인생이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별걸 다 한다. 그때마다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하면 우리 이 영적인 리듬이요 다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야 되거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이게 잠깐 그래야 되지. 너무 이 굴곡이 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거 이 안에 있는데 말이죠. 요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뭐냐? 이 교회를 살려야 된단 말이죠. 교회가 세계 교회가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세계가 거의 미자립이에요. 미자립이란 말은 뭐냐? 자립이 못한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자립이 못한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별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제가 일부에도 설교했었는데 뭐 그냥 우리 다 알으니까 제가 설명해도 되겠죠, 그죠? 우리 저번 주 왔던 우리 선교사님이 내가 봐도 지금까지 그렇게 전도의 가슴을 갖고 있는 선교사나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가서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이번에 가서 식당에 가면 우리끼리 그 피지사 온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옆에서 밥 먹던 사람이 그래요. 피지사 왔냐 그래가지고 피지사 왔다 그래요. 자기도 피지사 살다 왔다 해가지고 또 전도하고. 이 양반은 그냥 입만 벌리면 전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가면서 뭐라 하냐. 전 목사 왜 나는 교회가 안 되나? 왜 교회가 안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선배고 나보다 인생을 많이 사는 선배고 그럼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근데요 이번에 같이 차 타면서 기회가 됐어. 얘기할 기회가.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느냐. 목사님이 그 열정을 충분히 나도 부러워하는 열정인데 그렇게 1대1로 가서 전도해가지고 얼마나 세계복음 하겠냐. 나는 하나님 그런 달란트 안 줘서 늘 당신 같은 사람이 부러웠다. 그런데 내가 와서 이 개혁교단에 와가지고 복음을 들어가면서 내가 깨달은 원리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은 개개인으로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개개인 가서 막 개인 찾아다니면 전도하도록 안 돼 있다. 사람을 모아놓고 말씀 운동 일으켰지 않냐. 정확한 복음을 운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사람을 보내줘 버려요. 막 붙여줘 버려요. 또 막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교수님이 있으면 소문이 나가지고 막 거기 학생들이 밀려들게 돼 있어.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 내가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응? 우리 어릴 때는요 병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집 병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왕진을 다녀서 가방 들고 왕진을 다녔어요. 왕진을 다녀가 하루 종일 다니면 몇 가정이나 다니겠냔 말이에요. 환자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지금은 엄청난 종합병원을 줘놓으니까 선생님이 쭉 베드가 한 10개 있어도 그 잠깐 가서 한 바퀴 뺑 도는데 1시간도 안 걸려. 한 20-30분이면 한 바퀴 뺑 돌아버려. 그리고 종합병원이 몇 터지는 거예요. 사람도 그죠?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는요. 온 성도가 있는 현장에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힘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모든 걸 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우리 교단이요. 전 세계 교단이 우리를 보고 욕했었는데 앞으로 보세요. 우리는 더 계속 성장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딱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확히 그냥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것도 안 같고 그냥 훈련 속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짐승으로 말하면 방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제자들은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뭘 붙였느냐? 절대 제자를 딱 붙여놨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 때문에 이 시대를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어떤 환경에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한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미자립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저는 다른 응답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안 하려고 한 사람이니까. 왜 그러냐? 제가 제일 못 오는 게 전도거든. 성도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제가 서울 그 며칠 있어도 우리 누님들하고 누님네 집에 그 옆에 바로 있는 누님들도 사는데 조카들도 잔뜩 한데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집에다가 혼자 앉아있다고. 그 정도로 이 성격이 이상한 성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줬느냐? 이 복음을 이해해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엄청난 복음으로 힘을 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제가 뭐 발음이 좋습니까? 인격이 좋습니까? 나보고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그래요. 목사님 쳐다보면요 진짜 무서워서 가기도 싫은데 이상하게 만나고 막 찾아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쩌면 좋냐 그래서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나 만나자마자 어쩌면 사람이 산적같이 생긴 사람이 신학교 왔냐 그랬거든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자녀를 살리기 시작하십시오. 소름 별로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거다. 이런 제자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미자립을 끝내버렸어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목회자들 가정 그 교회를 보면요, 거의 이거와 상관없어요. 이 응답을 딱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절대자를 세우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대 시스템을 통해서 일부러 이걸 세우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가정, 직장, 산업 현장을 시스템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사람들을 살리니까 하나님은 여기다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여기서 하는 게 뭐냐? 다른 거 안 해, 우리는. 응? 우리 믿음의 교회, 우리 교단이 좋다, 뭐 우리 교단을 부흥시키자, 믿음의 부흥, 이런 말이 아니야.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절대 복음이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가정의 산업이나 모든 면에서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희한합니다. 이렇게 불경기인데 전혀 그와 상관없어요.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절대 제자.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저것 때문에 흔들리고 막 흔들릴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흔들릴 수 있고 넘어져도 가만 놔두잖아. 왜 그러냐? 또 일어나면 되니까. 저는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일으키도록 돼 있어요. 아이고 막 우리 권사님들이 막 걱정스러워서 아이고 저 뭐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두세요 그러냐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두 가지밖에 없다. 걸어서 오느냐 맞아서 오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이 정확히 얘기하게 됐어.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이 복음을 딱 깨달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 가문만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살고 이스라엘만 사는 게 아니라 애굽이 살고 애굽만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살려버렸다니까요. 누가 했냐? 요셉이 한 게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다 살아버렸어요. 우리가 우리 후대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 교회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영국 교회, 저희 유럽 교회가 다 문을 닫아요. 건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어린이 교회학교가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어린이 교회학교가 그렇게 돼 있는 교회 별로 없어요. 우리 교단에도 한 50%는 어린이 교회학교가 없어요. 어린이가 없다는 것은 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사님들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재앙을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이 뭐냐? 우리 후대 살리는 거예요. 후대. 이 3단체들이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많은 문화도요, 우리 후대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후대의 재앙을 살려야 돼요. 이걸 막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막지 않으면 큰일 나게 돼 있어요. 저도 바빠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오순도순 얘기한 적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나이가 이렇게 먹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얘기하려니까 안 통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그래서 큰 인물들은 누가 키웠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키웠어요. 노아를 누가 키웠냐? 할아버지가 키웠어요. 무드셀라가 키웠어요. 전 시대적인 인물을 하나님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역사했어요. 왜 그러냐? 지금 뭐 젊은 엄마 아빠들은 바빠가지고 아이들과 뭐 메시지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조보물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많은 전도자들이 세워져야 돼. 평신도 전도자들이 세워져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여기서 뭐 해야 되느냐? 내 손자, 손녀 놓고요,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돼. 어릴 적부터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 나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은 이 말이 잘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막 지금 보세요. 세계화가 돼가지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막 전국으로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려요.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응답받는 얘기 다 못해요.
또 하면 또 다른 랩런트가 좀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럼 이 응답은 그게 없으면 응답 없는 줄 알아. 아닙니다. 응답은 뭐가 응답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응답이에요. 이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보고 이 속에서 꿈을 갖게 되고 이 속에서요 여러분이 새로운 하나님의 작은 실천이 있을 때부터 응답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큰 응답부터 안 와요. 조그마한 응답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가 이번에 좋은 데로 이제 발령받아서 가는데 거기에 내 친구가 있더라고. 그래서 전화해봤다니까. 야, 우리 교회 랩런트가 가니까 네가 좀 잘 좀 챙겨라 했더니. 그래도 내가 이상했다고. 거기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오는데 이제 새병아리가 온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 내가 새병아리가 아니다. 큰 병아리니까 조심해라 했더니. 야, 언어도 막 몇 가지 언어를 하는 랩런트니까 잘해라 했더니. 옛날에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요즘에 그냥 반절 은챙이 같이 다니는 친구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이 말씀 운동이 들어가니까요. 아이들 희한한 응답 다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몰라요. 지금은 막 방황하고 갈등하고 막 그러죠. 그래도 세계대회하는 데는 딱 나타나는데 그거 희한하다니까. 그죠? 응? 내가 대학부 맡아서 부목사 할 때 참 말 안 들어요. 자매 하나가. 응? 그래가지고요 창원으로 또 직장을 와서 간호사로 왔어. 그래서 내가 전도했더니 또 우리 교회 나오다가 뭐 때문에 또 삐져가지고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참 저 인간은 이름을 바꿔야 돼. 이름은 세봄인데 내가 항상 너는 흠봄이다. 동토남복음이다. 내가 이번에 랩런트 대가 누가 인사를 하는 거야. 봄이라. 근데 완전 봄이 됐어. 애 키워가 애가 이만해 커가지고 지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인사시키는데 또 네가 어떻게 남았냐. 딴 놈은 다 도망가고. 예,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 내 자녀가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나는 책임질까. 밥 먹여주는 것밖에 할 게 없어. 용돈 주고 밥 먹일 것밖에 없다니까. 그걸 키우고 그걸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니까요. 내가 키웁니까? 내가 키우는 것 같으죠? 안 돼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누구는 심었고 누구는 가꾸었고 그러나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냐 그랬다니까. 우리는 내가 낳을 뿐이지 그거 내가 키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안 큰 애들 얼마나 많아요. 크다가 멈춘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키운 걸 믿으시고 딱 맞으면 이 말씀이 들어가고 이 복음이 들어가야만 우리 랩런트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요 여러분에게 축복 주어야 될 하나님의 근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지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목회자나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모든 교사님들은 뭐냐? 이 후대 사역에 뭐냐? 올인해버려야 돼.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가문의 미래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못 낳는 것을요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더군다나 그 중에 아들이요. 왜 그러냐? 이 씨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후대들을 완전히 방치된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그냥 들어가서 그죠? 다 성공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다 대통령 대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평생 그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자살해 죽어버리니까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은 그게 영웅지지만요. 나중에 가면요. 자살한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자기 몸을 그 함부로 합니까? 지금은 뭐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역사가 몇십 년 지나가다 보면 별별 없어 그게. 그런 문화가 어디 있어? 자기를 불태워서 죽는 거 그게 무슨 영웅입니까? 물론 민주주의 이런 것 때문에 죽었다고 하지만요. 지금은 그런 시대라 그래요. 이제 뭔가 정상적인 시대에 딱 가버리면요. 그게요. 가장 사단의 통로가 돼버린 걸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은요, 우리 후대 키우는데 올인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전체가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또 뭐가 나왔느냐? 우리 중직자님들은 뭐 하느냐? 중직자님들은 우리 많은 젊은 세대, 후대 세대를 위해서요, 이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모델이 되어야 되느냐? 완전 영적 서밋이 되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참된 모델을 위해서 기능 서밋이 되어야 돼요. 문화 서밋이 응답을 딱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랩런트들이 보면서 아, 우리 장로님을 보니까 바로 내 모델을 봤다. 다 이래야 돼요.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이 2만 명이 모이니까 막 성가대도 얼마나 많고 막 악기부가 얼마나 많고 막 섭외부가 얼마나 많은지, 그죠? 그냥 방송국에 영화 한 편 나와도 막 그 영화 그 조그마한 거 하나 찍는데도 막 거기에 스텝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죠? 2만 명이 모여서 활동하는데 얼마나 많게 되죠.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조직 속에 지금부터 들어가 봐야 돼요. 이제는 그 시간표가 온 것 같아요.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흥분하면 안 돼요. 차분하게. 항상 그건 단기적으로 끝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 복음 붙잡고 영원히 가야 되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 인생은 어려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내려가는 길도 있고 올라가는 데도 있어.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 정확하게 시간표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갈 때에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재앙을 막는 시대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질병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 재앙.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막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막 저 남미 쪽에는 엄청난 막 마약 때문에 지금 너무나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약 단체들이 뭐라고 하냐? 경찰 한 사람만 죽이면 $500 주겠다. 자기들이 경찰한테 시달리니까 어떤 개가 막 마약만 찾는 개가 있어. 유명한 개가 있어. 그 개를 죽이면 $2,700를 준대. 현상금을 걸어놔서 마약 단체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마약은 없는 사람은 먹지도 못해요. 가진 사람, 이 마약을 먹어도 안 걸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이런 재앙이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세계화가 됐다니까. 세계화가 됐어.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단속 가는데도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뭐 때문에 그럽니까? 사람들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니까.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있어가지고 영이 자라지 않으니까 육은 다 가져도 허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영적 치유를 사명을 가지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 외에는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들어가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치유, 그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 치유를 해줘야 돼요. 삶 치유.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누리느냐 말이에요. 흥분하지도 않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맡긴 오늘의 나에게 맡긴 거, 그죠? 거기에 다 있어요. 비전이라니까 막 큰 비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세계 복음화 비전 딱 붙잡은 거예요. 근데 그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내가 하고 있는 지금 그 일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큰 걸 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대역사 시작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치유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전문인들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육신 치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원도 주시고 선생님들도 주셔서 우리를 정확하게 진료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 영적 부분은 누구냐? 복음 가진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적부터 이 새 재앙을 막는 랩런트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준비하신 겁니다. 이 응답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적 전도 방법을 줬는데 그 전도 방법이 20가지인데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도 힘든데 20가지냐 그러는데 안 그래요. 초대교회가 다락방 이 하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일부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 또 전도사로 생활할 때 교회 안에 여러 시스템, 제자훈련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딱 하면서 제자 만드는 과정이 10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요. 제자 나오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런데 초대교회 성경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 운동 했는데 여기서 양육도 전도도 제사 형성도 다 돼버렸어. 이게 답니다. 여기서 19가지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하는데 말씀이 좋으니까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팀사역 붙고 미션은 붙고 전문사역 붙고 지교회 붙고 막 훈련 붙고 막 시스템 붙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이 복음 운동 이거 하나 딱 붙잡고 시작했는데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 맛을 봐버려야 그때부터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손자 손녀에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 한 마디 전하는데요. 요게 인생 전체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딱 붙잡았는데 그죠? 우리의 모든 삶 62가지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 복음의 결론 내려버리니까 따라오겠는 거예요. 막 뭐 해야 될까 갈등할 것도 없어. 그죠? 1000명 붙잡은 게 다 나와버려요. 그죠? 일심 전심 지속 딱 나오고 있어. 그죠? 당연한 거 필요는 절대 다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복잡한 게 아니야. 복음 하나 제대로 누리고 그냥 현장에서 내가 그냥 시간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이용해서 옆 사람에게 힘을 줬는데 이게 전체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돼버렸어요. 그죠? 복음 깨달았는데 이 응답으로 62가지의 삶과 연결되게 돼버렸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마지막에는 현장, 그죠? 현장에 이 살려야 될 이유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장, 그죠? 지금 우리 국가에서 우리 정부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도 지금 문제가 그 뭐냐? 7현장이 그거거든요. 복지, 그죠? NGO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돈만 갖다 퍼주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상관 조금 있겠지만 그죠? 사람이 바뀌지를 않아요. 뭔가 의료보험 제도를 통해서요. 자기가 옛날에는 한번 사람이 아프면요 완전 다 망했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알아요. 일생 벌어놨는데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병원 몇 달 있으니까 우리 집 기둥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다. 살 수가 없어. 병원비가 얼마나 들어가냐 살 수가 없어. 의료보험을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돈도 안 들이고 가서 치료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걸 악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안 해도 되는데 가서 다 입원해 누워버리는 거죠. 다야 생각을 안 받고 이 정신이 안 바꿔지니까 이걸 거꾸로 다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연세가 들어가지고 나중에 퇴직하면 연금을 줘가지고 편안하게 노후를 편안하게 살라고 딱 만들어 놨더니 이 기금을 가지고 지도자들이 희한한 짓을 해서 그거 나와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가면 영적 치유가 안 되면요 되어지지를 않아요.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현장의 중요성을 깨달아버리고 사람을 살릴 이유를 깨달으면 지금 이 7분야의 현장들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준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지간히 아프면 그냥 몸으로 이기세요. 병원 가가지고 막 이게 얼마나 보험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런데 가서 막 일부러 가서 차에다 부닥쳐가지고 병원 입원해가지고 돈 다 넘어오고. 진짜 심각해요. 이 정신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냥 지도자들 거의 그러잖아. 판공비 다 써먹고 다 사용해가지고 그냥 무슨 외국 한번 갔다 오는데 막 1억을 들여서 갔다 오고 막 이 지도자들이 완전히 다 썩었잖아요. 겉으로만요 해가지고 잘 먹어서 기름기처럼 얼굴은 반들반들하지 속은요 완전 문드러졌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가진 우리만이라도 제대로 이 지를 살리지 않으면 큰일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힘들기 때문에 누구를 살려야 하냐? 우리 렘넌트를 살려야 됩니다. 어릴 적에 이 복음이 딱 들어가야 돼요. 공짜라고 해서 막 이런 좋아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공짜를 좋아합니까? 저는 절대로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나보고 어떤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사장님, 그러면 나 사장님 아닌데 그럼 뭡니까? 목사요. 무슨 사장이라 뭐 사장이라면 기분 좋아가지고 그럴 줄 알아. 싫어요. 나보고 뭐가 당첨됐대요. 근데 물어봤다니까 내가 신청도 안 했는데 왜 당첨됐냐 했더니 그냥 당첨 주는 게 있다는 거야. 내가 거지냐? 너나 먹어라 그랬다. 네가 해라 그랬다. 내보내고 네가 타라 그랬다니까. 거지냐 말이에요 우리가. 나라가요 이 정도 됐어요.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밤나무 상수리나무를 다 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깨달은 게 뭐냐? 밤나무 상수리나무를 다 베도 그 구루터기 밑동아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시 싹 나온 걸 제대로 키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맞다 이사야야 그거다. 이 이스라엘과 세계 살리는 길은 저 어릴 적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어린 아이들을 세워야 된다. 이것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요약을 하신 거예요.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네 후손을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 이 마지막 새로운 전도 시대를 먼저 인도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삼재앙 시대를 막을 길은 복음과 복음 가진 절대 제자 렘넌트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너무나 가치관이 단절된 시대입니다. 너무나 이 땅에 복음으로 이 재앙으로 황폐된 시대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이 민족을 살리고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참된 응답의 증거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전도 시대, 새로운 후대 시대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 사역을 하는 우리 모든 지도자들, 우리 모든 교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후대 살리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응답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전도 운동을 통해서, 제자 운동을 통해서, 이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주의 응답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새로운 세 가지 재앙 시대를 회복하고 새로운 전도의 역사를 회복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교사님들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